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든 또 가정에서 예배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불빛을 붙잡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아니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되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저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
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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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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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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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본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하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표어를 가지고 또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복음이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복음이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성경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메시지가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복음이다. 맞습니다.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죠? 사람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마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데 성경보다 다른 것이 더 권위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복음이다. 복음이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오직 성경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캄보디아 복음화에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성경적인 설교를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최고 권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며 성경을 따라가는 성경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재림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복음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니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며 주여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가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전능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시스기야 왕이 사내림의 협박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 사자가 앗수르군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사내립은 고국에서 아들의 손에 의해 칼에 죽게 됨을 봅니다. 우리들이 문제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 닫고 귀 막고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오직 캄보디아 오직 성경 있는 교단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캄보디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목사님, 박명신 목사님, 윤희성 전도사님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제자 신학조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유일한 신학조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가 응답되는 신학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인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을 잘 배워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캄보디아 청소년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미래의 희망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청소년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이 절대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퐁통 여성 기독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캄보디아를 살리는 캄퐁통 여성 기독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시작되는 지역교회 세미나를 축복하사 지역 살리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일하신 우리 속훈 목사님, 썬낭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캄보디아에서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결단할 일들이 많사오니 큰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면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성년이여
봉해진 내 임여실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박나연 집사님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오미영 권사님 이번에 제주도 신방 갔을 때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 밝혀 주옵소서. 막혀진 우리의 귀 열어 주옵소서. 봉해진 우리의 입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10의 1주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별된 손길들 위에 구별된 복을 개인과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손길도 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 후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박나연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딸을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성경 읽게 하시며 또 현장에서 사업을 잘 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올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박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금 남편이 또 해외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지나면 우리 교회는 이규환 목사가 휴가를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캄보디아로 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역교회 방문, 또 신학교, 또 지역교회 세미나 인도 여러 가지로 가면 바쁘게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쁘지만 또 뭐 피곤할 때도 있지만 피곤함을 잘 모르고 또 바쁜 줄도 잘 모르고 기쁘게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미 제가 여러 번 강구했지만 소콘 목사 교회에서 성도들만 모아놓고 메시지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신학교 사역과 지역교회 사역을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연합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대학부 성경학교와 아동부 야유회 잘 진행되어졌습니다. 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사역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꼭 더운 여름처럼 하지 말고 또 좋은 계절이 오면 우리 청년들 데리고 야유회도 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홍석 집사님이 떡과 쿠키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잘 대접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우리 교회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성경 읽으면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1절과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설교 중에 본문을 많이 읽기 때문에 37장 1절, 이사야 37장 1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되어 있고요. 14절 말씀에는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늘 재밌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며 계속 읽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도는 성경 읽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구약에서 복음이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계속 우리는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우리는 계속 읽어나갈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 중심적인 믿음이라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심적인 신앙은 가장 안전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히스기야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도 히스기야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왕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어려움은 더 많습니다. 우리는요, 망해도 망한 표시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왜?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왕은 다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망하면 크게 망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아수르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생각만 해보세요. 만약 중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점령했다 합시다. 자, 북한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딱 38선에 배치했어요.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섭죠.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히스기야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미 유다의 여러 성들과 많은 성읍들을 정복했고요. 대군과 함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심부름을 받고 온 랍사게는 유다와 유다 백성들을 개무시했습니다. 너가 싸울 계략과 용명이 있느냐? 너가 애굽을 믿지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애굽도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너희 내지 못하리라. 너희들의 군사력은 형편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조롱했어요. 자, 이 말을 백성들도 들었고 히스기야 왕도 들었어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 말이에요. 지금 최고의 공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공포 앞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 옷을 찢었느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저 산헤립이, 저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비웃으며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은 삼배자루입니다. 이 삼배자루를 언제 입느냐? 유대인들은 아주 고통스럽고 극심한 슬픔에 빠졌을 때에 삼배자루를 입어요. 지금 그만큼 히스기야는 고통스럽고 큰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삼배자루를 입고 어디로 갔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뭐 합니까?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면 해결됩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합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의논해 보았자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큰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큰 위기 만나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갔어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전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어요. 사람의 신앙은요, 언제 딱 표시나는 줄 아십니까? 평소 때는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잘 몰라요. 평소 때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위기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왕복을 입고 지금요 앉아있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왕이라고 폼 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위기를 직감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이제 남유다도 언제 망할는지 몰라. 언제 포로가 될는지 몰라. 언제 흩어질는지 몰라요. 왜?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지금 자기들도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신하들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군사력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으로 빨리 올라가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태산 같은 문제를 다 껴안고 고민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만 기다리지 말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여러분의 확고한 신앙을 먼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보여야 돼요. 지금 왕좌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히스기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요, 위기 때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느냐? 2절 말씀에 보면요, 신하들을, 그죠? 선지자들에게 보내고, 이사야에게 보내고, 무엇을 부탁했느냐? 4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 남아있는,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정복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도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 붙잡고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언택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대가 악하고 혼란한 이때에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진리의 말씀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겨가지고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받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를 부탁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이 6절에서 7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까? 질 가능성이 많은 전쟁입니까? 질 가능성이 많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들었겠죠. 히스기야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믿었을 것이다. 네. 안 믿었을 것이다. 아무도 없네요. 옛다 모르겠다. 반반이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믿었을까? 자, 반반이다. 2명이 손들었고요. 한 70, 80%는 믿었을 것이다 하고 손들었고요. 20, 30%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봐요. 아니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웠겠죠. 저는 믿었다고 믿습니다. 왜 믿었다고 믿냐면 그 뒤에 일들을 쭉 보면 히스기야가 믿었음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까지 들었는데, 자,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그리고 주의 종의 응답도 받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받았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고 또 다른 협박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10절에서 13절 보세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가 들었으리니 너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서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아수르를 당해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낸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 왕의 권세를 못 이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랬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져야 되는데 또 다른 협박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이 됐거든요. 죽기는커녕 또 신하를 보내서 협박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진짜 종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까? 사탄의 응답을 받은 겁니까? 라고 따지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금방 응답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낙심됩니까? 기도하자마자 응답 와야 되고, 막 기도하자마자 막 혼이가 갈라져야 되고, 막 기도하자마자 막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고, 기도하자마자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야 되고, 막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했는데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협박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덮치는 거예요. 자, 또 이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나는 믿었다고 보는 이유가 이렇게 또 협박이 돌아왔지만 히스기야는 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불신앙할 틈을 주지 아니하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라.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라. 불신앙하지 말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아뢰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했느냐? 15절에서 20절 보세요. 한번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읽어봅시다. 15절에서 20절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가 멋있지 않습니까? 확신에 찬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신은 우상들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이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한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응답받고 어떤 역사를 누리고 어떤 체험을 하고 무엇을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단할 때 무엇을 제대로 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걸 끝납니다. 신앙 고백을 잘하면 모든 걸 끝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걸 끝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더니 뒤로 넘어갔어요. 36절에서 38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기도했더니 누가 나갔다고요? 기도했더니 누가 나갔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나간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저 시체뿐이라. 아멘.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지가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어요. 근데 금방 성취되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도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었어요. 한번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적어놨다가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로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읽는 순간 이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이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한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해봤자 헷갈립니다. 사람은요, 귀가 얇을까요? 두꺼울까요? 사람은 다 귀가 얇아요. 누가 와서 소곤소곤 대면요, 그런가 하고 다 끌려가요. 그죠? 그런가 하고 다 잡혀간다니까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다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럼 다 맞느냐? 맞다고 쳐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에 심각한 일을 만날 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내 생각을 거기다가 덧입혀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지식과 경험과 군사 전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결국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이걸 성도들이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닙니까? 제가 두 가지 딱 말할게요. 하나는요, 무지해서 못합니다. 무지해서. 몰라. 진리를 몰라. 생명을 몰라. 옳은 길을 몰라. 그래서 못해요. 두 번째는요, 알아도 왜 못할까요? 용기가 없어요. 왜 용기가 없습니까? 자기 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기 싫어. 잡았어요? 간혹 전도하면요,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희생은 전혀 하기가 싫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으면 하고 꼴깍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죽어지느냐가 문제죠. 그렇게 안 죽어져요. 우리는요, 축복받아야 될 어떤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아요.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전혀 버리지 않고 뭐만 받기를 원해요? 축복만 받기를 원해요. 참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다 내려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왕복이 필요가 없어요. 아수리에게 정복당하면 왕부터 제일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길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걸 누가 믿었느냐? 히스기야가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위기만 나면 엎드려라 그 말이에요. 위기만 나면 제발 기도 좀 해라. 네 생각, 네 지식, 네 경험 다 소용없다. 하나님 응답 받아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50번 기도하고, 50번 기도 안 되면 100번 해라. 나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 위기 만나면 낙심합니다.
성도들은 위기 만나면 불신앙합니다. 성도들은 위기 만나면 핑계댑니다. 위기 만나면 내 기분 감정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더 큰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단하잖아요. 딱 내가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치고 축하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온갖 중상모욕 다 합니다. 온갖 비난 욕 다 합니다. 다 하나 앞에 결단하면 새로운 역사가 막 열려야 되는데 그냥 더 어려운 일들이 확 밀려와요. 그때도 나는 뭐 하느냐? 귀 닫고 입 닫고 눈 감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라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표가 온다. 이걸 딱 믿어야 돼요.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세미나를 한번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있을 때 온 문자예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세미나를 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용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도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목사님이 다시 저를 부르면 그때는 기꺼이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저를 잘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알겠다고 다음에 꼭 모시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교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적인 설교 듣고 성경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거짓과 더러움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깨끗하고 완전한 것임을 믿사오니 이 말씀의 경건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 방법이 곧 나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야 됩니다. 좋은 모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위기를 만나신 분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